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내 이름으로는 사랑보다 미움이 더 앞서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8월 이번 달은 8월의 주제인데요. 거룩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같이 수요일마다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첫 주는 오늘은 정결과 거룩, 두 번째 주는 자유와 거룩, 세 번째 주는 헌신과 거룩, 넷째 주는 공동체와 거룩에 관한 제목으로 나누게 될 텐데요. 일반 제사장은 주검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됐습니다. 가까이 하거나 만져서는 안 됐다는 것이죠. 다만 부모나 형제가 상을 당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이것마저도 안 됐어요. 부모의 장례에 참석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의 구별되어서 한 거죠. 성소에서 거의 갇혀 살다시피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부정해지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 제사장의 연약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제사장들도 이 연약함 때문에 제사를 드리다가 죽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나눌 텐데, 첫 번째, 그러면 거룩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막 계속 거룩하라고 하실 때 그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을 잠깐 착각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어는 동사로 보면 카다시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언가를 거룩하게 하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구별하다 또는 성별시키다, 거룩한 것으로 따로 떼어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가 우리말로 거룩이라는 단어인데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거룩, 구별, 봉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신약에서는 하기아스 모스라고 해서 거의 똑같이 해석이 돼요. 그냥 이제 거룩, 성별, 순수도 더러운 것과 구별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였던 것이 이제 이것이라, 거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을 대할 때 쓰는 거룩이라는 그 의미는 아주 굉장히 다르다는 의미를 해석하면 좋을 텐데요. 영원적인 초월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차이를 가지고 있는 분, 이거는 비슷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느 것과 이것과 다르네 라고 말할 수 있을 그 어느 것도 없다라는 의미에서 영원적 초월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다 말할 때는 그냥 완전히 다른 분이다 라고 해석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로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적용될 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두고서 따로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있는 겁니다. 이 물컵과 이 컵이 다르지만 다르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잖아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기 위해서 이 컵을 따로 불러낸 거예요. 다른 컵이 똑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만 사용하시려고 불러냈다, 따로 떼어놓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피조물에게 사용될 때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정한 시간, 공간, 사물, 사람들을 따로 딱 떼어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도 다 거룩한 곳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특별히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였죠? 지성소에 거기에 있는 법궤, 이 안에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성소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 특별한 물건 또는 특별한 시간을 구별한다는 것은 어떤 날일까요? 주일,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절기들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딱 떼어놓잖아요. 그 중에 대제사장은 더 특별히 구별되어서 거의 외부를 못 나갈 정도로 성소 안에서만 지낼 수 있도록 딱 따로 떼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았다는 의미에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자칫 착각하는 것이 이 거룩하다는 의미를 윤리적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하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전북대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 지도 교수님이 이제 아주 술을 너무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금요일만 되면 저를 계획적으로 괴롭히셨던 분이거든요. 술 먹으러 가자고 무조건 끌고 가는 거였어요. 새벽 2, 3시까지요. 그분이 계속 저를 괴롭힌 게 이런 부분이었어요. 야, 성도라고 한다면서? 근데 그게 뭐냐? 계속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성도라는 구별된 주의 백성이라는 의미는 도덕적으로 순결한 사람들,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 계실까요? 있으면 정말 완벽한 착각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 얼마나 더러운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데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나를 사랑해서 오셔가지고 자신의 자녀를 삼아서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시고자 따로 딱 떼어서 놓았다라는 의미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엄청난 책임감이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이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같은 건 뭐라고 말하죠? 자기 부모가 죽었어요. 그 장례식조차도 갈 수 없는 게 대제사장이었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팍팍, 속된 말로 우리 마음으로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 크지도 않은 성전 안에 거의 갇혀 살다시피 한 사람이었고, 함부로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되고, 무언가를 만질 때 이 물건이 죽은 사람을 만진 사람이 만졌는데 확인하고 만져야 되는 참 답답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것이 구별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 또는 특별한 목적으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큰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는 무게는 내가 만약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거룩의 무게에 우리는 아무도 짜부가 됐을 거예요. 우리는 살 수가 없거든요. 거룩의 걷자도 못 따라가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셔서 거룩의 걷자라도 따라가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삶이 어느 순간 무엇으로 변하냐면요, 고행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수도승처럼 수행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너 이렇게 한번 고행을 겪어봐라 라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율법 가운데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거룩인데 살 수 없으니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 이것이 선한 것이구나, 성령께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영적인 감각을 열어서 직관적으로 알고 깨닫고 피하고 도망치고 절제하게 만드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거룩이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제사장이 부정한 것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 앞에 세워져 있는 삶의 본이 되는 사람, 거룩이라고 하는 삶의 본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제사장이 자기 몸을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똑같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욕되게 하는 것인데, 이는 제사장이 제사장은 화제하고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된 자, 거룩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제사장이 가정, 결혼, 자녀 양육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제사장은 여호와께 거룩한, 즉 구별된 자이며 이를 거룩하게 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불러서 거룩하게 하신 분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거룩해야 돼요. 모든 면에 있어서 결혼도 자녀 양육도 다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서 아마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아마 확연히 구별됐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제도에 독특한 방식들이 있어요. 우리 방금 읽었지만 머리를 깎는다든지 수염을 깎는, 옷을 찢는다든지 몸에 상처를 낸다는 그러한 제사 의식들이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육족속들, 아직도 남아있는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구별한 그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딱 있기 때문에 아마 구별이라는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를 나오면 어른들 우리보다 쉽게 구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받았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나라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다 보면 참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을 따라가도 되는 것인지 저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인지를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이상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거나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말을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상으로 그리고 세계관으로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이 성경적 가치관과 그 다음 하나님을 갖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것과 구별시킬 수 있는 눈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내 스스로의 삶을 구별된 삶으로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럼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나의 성경적인 안경관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구나,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길인데 나도 모르게 따라갔는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구나 라고 구별해서 딱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계속 만들어가야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서 이 틀이 딱 세상을 해석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그 눈과 안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가 구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율법에 매여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선택받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구별의 내 삶을 통해서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삶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저런 삶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임무를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 전에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 제거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이야기하며 나눠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내가 세워진 삶의 현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감추어져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 안에 지금까지 있던 종교적 의식들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언어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어요.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본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어디서 드러날까요? 내가 세워진 가정과 직장과 친구와의 관계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 하던 욕이 막 나오는 것이죠. 그때부터 안 하던 뒷담화를 따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 이 안에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모습인 것이에요. 바로 그곳, 내가 실제적으로 24시간 중 거의 대부분을 살아가는 나의 가정과 내가 세워진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나로 하여금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찾아내어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도됨은 교회 안이 아니라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그게 나다. 여기는 교회에 올 때 나의 모습은 내가 되어야 할 모습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이게 실제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 아시죠? 제가 지적하지 않아도 이게 나의 진짜 본 모습이 아닌 걸 전부 다 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습이 내가 되어가고 싶어하는 모습인 것이에요. 실제 나의 모습은 내 집에서 드러나고 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세워진 삶의 현장에서 검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검증해 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검증했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직장의 사람들이, 학교의 친구들이 내가 누군지를 검증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예수 닮아가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자 하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자 하면 그 다음부터 답이 나와요. 아, 내가 구별된 삶을 잘 못 살았구나. 내가 교회 안에서는 뭐 직분도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믿음이 드러나야 될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한 것이 나의 가치관에서 드러나야 돼요. 내가 사람을 보고 해석하고 그리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데 그 가치관이 내 안에 다 몸에 배어 있으면 그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오거든요.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이 계속 내 안에 조금씩 습득이 되어서 어느 날 말을 하는데 무엇인가를 선택하는데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이제 하나씩 교회 가는 것,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설득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산이라고 바빠 죽겠는데 뭘 생각하고 살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 내 능력으로 거룩 살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셔서 내가 살아야 할 길이 어딘지를 그때그때마다 잊어버리고 사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피할 길을 피하고 구별할 것을 구별해 살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매일같이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다른 은혜 두 번째는요, 성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이웃에게도 거룩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의 통로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서로 나눠봅시다. 답은 다 나와 있지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넘어서 이제는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사명은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 부름받은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성도의 삶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을 넘어서 거룩한 영향력을 가장 먼저 미쳐야겠습니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내 아내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일가에게, 그리고 뭐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처럼 이런 시기에 노방전도를 하고 해도 참 교회 한번 나오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 안에 이 수많은 100여 년 넘는 기독교 안에 처음에 수십 년간에는 이 지역, 이 땅을 영적으로, 지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 기독교가 다 이끌어갔지만 그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이젠 이끌림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고, 지금은 그것이 이제 거의 엄청나게 땅에 떨어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독단적이고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 자기들만의 언어와 자기들만의 습관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듣지 않아요. 듣고 그게 무엇인지, 그게 진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그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지, 왜 우리를 적대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양보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가야 됩니다만, 그러나 교회가, 현대 교회와 특히 한국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경우는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때문이 아니에요. 대부분이다. 자기들만의 세계에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만 더 거룩한 존재요,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교회를 이상하게 바라볼까?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자 하면 거부감 먼저 드는 게 되는 걸까?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건 양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 보면 니네 다 잘 살아라 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어떤 사람은 너보다 더 잘 살더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을 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삶인지 항상 기억하고, 가장 먼저 나의 가정과 직장과 내가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넘어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큰 두 번째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보다 더욱 주의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대제사장이 일반 제사장보다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규례가 무엇이었죠?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어느 시체든 부모의 시체조차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이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더러워지면 그 중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목회자나, 지금으로 말한다면 목회자나 어떤 의미에서는 지도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나라와 한 공동체는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그 공동체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쭉 보십시오. 그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떤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흥왕하고 어떤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쇠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 또 누굽니까? 히스기야 같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했던, 구별되어 살려고 했던 그러한 지도자요, 왕이 세워질 때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그 지역을 제패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아니면 타락한 존재로 세워지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와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목회자와 지도자는 각별히 신중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삶은 혼자 살아. 제가 목사로서 2003년부터 전도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목사로서 2007년부터니까 거의 한 15년 가까이 지금 목사로 살고 있는데, 이 삶은 혼자서는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뒤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기도의 협력자로 계속해서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 세워진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가 넘어지는 교회는 반드시 그 교회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무너지고 실제로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의 협력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 본인은 스스로 삶을 절제하고 또한 구별된 삶을 살며 지속적으로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뒤에서는 성도들이 기도로 협력해주는 삶을 통해서 그 지도자로서의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그 위치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는 한 가지 자기가 책임을 못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교회의 한 지도자가 넘어지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지도자의 반절의 책임이 있겠지만 또 다른 반절의 책임은 성도의 책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얼마만큼 울며 기도했느냐, 그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가 바른 진리 안에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만큼 눈물 흘리며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느냐를 물어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세워진 이 땅에는 선교사부터 해서 모든 리더들, 그리고 이 땅의 대통령, 그리고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국정 지지도가 뭐 이러냐, 24% 무너졌다, 협력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주잖아요. 우리가 싫어하니까. 아무리 싫어도 됐잖아요. 그러면 기도로 협력하고 그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죠.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 무너지면 구한말 시대와 똑같은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양상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를 위해서, 이 땅의 주주자를 위해서 그렇게 힘을 다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어디 볼까요? 대제사장은 그래서 10절부터 15절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한번 알아보면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흠 없는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위한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누리게 된 유익이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우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러한 인물로, 그러한 죄인으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주인으로 모셔져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딱 마감하셨을 때 처음에 일어났던 일이 뭐입니까?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았던 휘장이 쫙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를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신부를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는 어떤 권사님,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직접 이제는 어느 곳이든, 교회든 집이든 직장이든 길을 걸어가든 그 길이든 버스 안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주님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예수 무당 같은 사람들 만나러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은혜가 필요할 때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하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느니, 어쩌다느니 저렇다느니, 이런 마음이 이런 고백 아닌 고백들을 한다는 것이죠.
언제든 나아갈 수 있고 네가 은혜를 구하면 언제든 주시고자 준비해 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나오지 않은 거예요. 달라고 하지 네가 알아서 사는가 모르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서 막 이리 굴고 저리 굴르고 막 여기저기 찢겨지고 난 후에 그제서야 이제 천부여 의지접서 부르면서 한편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디든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 신분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뭐가 있냐면요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윤리적으로 잘 살아라, 그것 헌금 많이 내라, 몸이 부서져라고 섬겨라, 봉사해라 라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 나의 아들로 딸로 불렀지? 그러면 그 삶을 살면 돼 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요 구별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순종보다 내가 알아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본질적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안 된다는 걸 아시기에 이 거룩으려 하는 이 삶을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내 마음은 따라가고 싶지 않지만 주께서 명령하시니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세워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됨에 하나님의 딸됨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고작 해야 고행이 되는 것이고 수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서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 수도 없는 것을 너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명령하시겠어요? 날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나라라고 한다면 죽으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살지도 못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셨으면 살지도 못하는 걸 살라고 했으면 우리로 하여금 고된 고생을 하다가 그렇게 죽게 만들려고 하는 못된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살 수 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 안 된다. 그건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나를 부르신 그 거룩한 삶을 사시되 성령께서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지혜가 되어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부르신 그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